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18장에서 바울이 더 머물기를 원하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떠나야 했었던, 그렇지만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했었던 그 에베소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물음에 그들은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알고 깨우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가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을 믿으라 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듣고 알게 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12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다시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자신은 이제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2해 동안, 즉 2년 동안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18장 3절의 말씀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였던 것을 저희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앞치마나 또 머리나 허리춤에 둘렀던 그 이제 수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 걸쳐진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았는데도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녔던 앞치마나 손수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았던 일과 또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자들이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지려고 했던 일들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그들의 분명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분명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것을 심지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행위와 같은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마술사나 주술사들은 어떤 권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악령을 내쫓는 주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그러한 효과를 보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주문으로 사용하였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불안한 일, 두려운 일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자가용이나 또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던가 또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행위 또한 물건 자체를 신봉하는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자신들도 그 능력을 갖고자 그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흉내낸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나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 행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 받음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받은 일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악귀를 쫓아내는 흉내를 냈던 스게와의 아들들은 오히려 이 악귀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 되었는데 자신들이 그동안 은밀히 행해오던 그 미신적인 죄악들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술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불살은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 130여 명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주술적인 마술적인 미신적인 일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바울의 이적을 통해서 이곳 에베소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그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같이 공부하던 한 외국인하고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도 못 고친 그 자신의 아버지의 병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한 이후에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가족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신이 한국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간증을 하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신비한 기적들이 왜 그곳 오지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자꾸만 성령 받는 것을 어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알고 그것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 최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능력적인 것만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그 바울을 흉내내던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능력을 행하려고 했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마귀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만났던 그 요한의 세례만을 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의지가 자꾸만 성령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다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흉내를 내었던 유대인 마술사들이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능력만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필요할 때에 알아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능력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에 자꾸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이름으로 행하신 것,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담아주신 말씀인 성경,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만을 추구하여서 그것만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능력, 그것을 취하는 것에만 앞서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 변질되고 퇴색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이, 유대인 마술사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무릎 꿇어 머리 숙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